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으로 구원으로 말미암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외관적으로 우리 구원이 표시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좀 헷갈리시죠, 그죠? 저 이렇게 헷갈리는 거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까, 드러나지 않을까? 드러난다. 손 들어보세요.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모르겠다. 만세. 저는요 드러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네요. 어떤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하고요. 어떤 성경에서는 그것을 주님을 향한 의로운 나의 모습, 또 성화되어가는 모습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참된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으면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깨달으면은 그 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골인하는 게 구원이다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큰 파트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내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구원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는 분명히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또 간단하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은 또 이 세상에서 뭐 신내림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모습이 달라요. 그 사람들 말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잖아요. 그 하물며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 로직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For this reason 그러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For this reason. 무슨 reason?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는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구어내셨으며 성령께서 어떻게 끝까지 인치시며 지켜나가실 것인지 이 구원을 조목조목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 그 어디에 나와 있는 구원론 가르치는 것보다 더 명확한 내용이 바로 13절부터 14절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 구원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3절, 6절, 12절, 14절에 걸쳐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구원을 생각할 때 감격이 차고 넘치는 거죠. 이제는 14절을 지나서 15절부터 들어가면서 그 찬송, 그 프레이즈가 이제는 기도로 바뀌어요.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고 그 진리를 의논한 다음에 이제는 바울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 오늘 19절까지 봤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우리들 삶에 드러날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내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오늘 1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들일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겠는데, 사도 바울이 짚어준 것은 명확하게 분명히 이것들은 베이직 파운데이션에서 깔려서 우리 삶에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성도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성도의 믿음과 사랑.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성도들을 향한 그 드러내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그 소식이 나의 귀에까지 전달이 되었다,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요, 빌레몬서에 가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빌레몬서,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쓰면서 그 말을 하고 있죠. 너희 믿음과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5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신실한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참 성도라면은 믿음과 사랑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 오해하다가는요, 믿음, 사랑, 이 두 개를,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이것은 내 안에 내적으로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절대 밖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그거 절대 잘못된 것이죠. 믿음은요, 표출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사랑이요, 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조금 더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제가 커가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몇 차례 하셨을까? 손꼽아서 세보면 몇 차례 있었을까? 한 번은 제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두 분 앉으세요. 사랑합니다 하세요. 말씀 들었으면서 또 사랑합니다 하세요. 그리고 이제 허그 그런 식으로 제가 강제로 사랑을 표현하도록 한 적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을 앉혀놓고. 두 분이 분명히 사랑하셨거든요. 누가 봐도 사랑. 그런데 지나가면서 한 번도 저는 듣지를 못한 저의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고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믿음은 잠재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너의 믿음을 너는 안 보여줘? 나는 나의 믿음을 내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화받지 못한 모습으로 내가 아직도 그 옛날의 모습으로 여전히 강팍하고 험담하고 상처 주는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잘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있음으로써 이 사랑이 표출되고 표현되고 유통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갇혀서 나 혼자만 그냥 꼭 간직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믿음과 사랑 나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 생겨 먹기를 이렇게 생겨 먹은 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내 성향인데 그대로 놔두세요.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간지러워서 표현 못해요. 목사님, 아버지 같이 나도 그런 거 표현 잘 못해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점점 커가고 계시고 내 안에서 점점 나를 장악해가고 계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한테서 표출될 거라는 것이죠. 그거 막기도 힘들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서 이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안 바뀐다라는 것은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사랑을 내가 들었다. 너희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바라본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다.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섰다. 나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신다면은 그 사랑, 그 믿음 드러날 수 있도록 몸부림치셔야 돼요. 드러나셔야 돼요.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포커스를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쪽으로 나아갈 거예요. 조금 더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만나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쪽으로 우리가 더 그렇게 디자인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준비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그 훈련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권유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한번 하시면은 더 하시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물꼬를 트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필라델피아에 심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의 반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세워진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되고 유통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것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 두 번째로 또 우리 삶에서 구원이 임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기도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 믿음과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그가 16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어요. 내가 기도를 하게 된다. 너희를 위하여서 그 믿음과 사랑이 드러나는 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디 있다고요? 감옥이에요. 감옥이에요. 물론 그 나중에 들어가서 목숨을 이제 거기서 잃게 되는 그러한 감옥은 아니고 웬만큼의 자유도 있고 성경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감옥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에요. 몸도 아프고 후유증도 있고 그런 와중에 많은 소식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통한 많은 소식이 들리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는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고 분열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하고 있고 또 교회가 타락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교회들도 많다. 이런 소식을 많이 접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이미 4년 전에 자기가 개척해 놓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하고 있고 믿음을 나누고 공유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기도가 절로 나오고 감사함이 넘쳐났다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감사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하나 교회는 잘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이 교회도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또 이 주변에 있는 이 타락한 문명 가운데서, 에베소라는 지역 가운데서 언제 나머지 교회들처럼 또 죄 가운데로 넘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의 제목을 찾은 것 같아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상황이 좋을 때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죽어있는 사람들도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선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는 상황에 국한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행복했다 슬퍼졌다 이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감옥에 잡혀 있는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라도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생각하시고 너를 위한 구원이다 라고 외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그 감사,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내 삶에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내 삶에 건강도 나빠지고 내가 모아놨던 모든 재산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절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그런 질문이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김성수 목사 오늘 얘기를 하는데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기도와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별론 것 같은데? 나는 별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생각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으셨어도 예수님을 믿고 계셔도 나의 눈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기쁨, 이런 감사, 이런 사랑, 이런 믿음은 우리 삶을 통해서 표출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은 그 세상에 내가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기쁨, 그 은혜, 그 사랑 내가 절대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 그레스게, 디도 이 세 사람이 나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갔더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놓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실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 믿음과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빨리 재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삶 빨리 돌아보시고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모습과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구별됐는데 자꾸만 옛날 것으로 돌아간다? 히브리서에서도 반복하면서 한 번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다시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회복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요, 세상에서 눈을 한눈 팔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다가 나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은 절대 성도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도 보시면은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밝혀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주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게 또 귀한 것이 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분명히 믿음과 사랑이 차고 넘칠 것이고요, 갈수록 점점 더 드러날 것이고요, 또 그것과 함께 드러날 것이 기도와 감사죠. 기도와 감사.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네요. 그게 뭐냐면은 17절부터 19절 보시면은 성도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 이게 무엇일까?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데 이것이 우리 삶에 드러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3번에 걸쳐서 이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사 알게 하셔야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요, 온 만민들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만민들에게 주신 거지만 그것이 effective하게 다가갈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만져주셔야지만 되는 건데, 그렇게 만져주실 때 생기는 게 뭐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 뭐를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 가장 큰 계시,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해요. wisdom and revelation.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잠언서를 보면은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지혜를 얘기를 할 때 지혜를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인격화시키고 있어요. 마치 사람인 것처럼 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잠언 1장도 그렇고 잠언 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분명 지혜가 나타나는데 만세 전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땅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계셨다.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지혜가 그리고 그 계시가 커져가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지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된다. 18절 보시면 또 한 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은 내가 마음을 곱게 써야지, 내가 선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올바로 살을 때 내 눈이 마음이 밝아질 거야.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죠.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음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19절 또 말씀하시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무엇을요?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19절에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서 뭐라 그러죠?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무엇은 없다? 능력은 없다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깨끗한 옷 입고 양복 입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거룩하게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 때는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무엇일까? 뭐 많은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무엇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무엇이요? 복음이. 여기서 나오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라는 단어로 바꿔도 오히려 더 이해가 더 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6절,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혜와 능력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면서 믿음 지켜 살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지혜와 능력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꽉꽉 채워주셔야 돼요. 꽉꽉 채워주시. 어떻게 예수님으로 채워줄 수 있나요? 간단해요. 결국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은 말씀 충만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 충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죠. 능력,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얘기를 했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예말세품, 예드사공,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는 거예요. 말씀만 너무 품으면은 바리새인 같이 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 같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도 품을 거예요. 내년에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품을지 함께 고민하면서 나갈 텐데, 세상을 품기 전에 말씀을 먼저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먼저 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겠죠. 말씀을 품고 우리가 안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을 때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면은 방언이 터져 나오고 눈이 뒤집히고 덜덜덜 떨리고 열이 나고 이렇게 있다가 공중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예수 충만이라는 것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한번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중심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체험한 우리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뜻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구원의 열매들, 믿음과 사랑, 기도와 감사,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남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생명의 영향력으로 다가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우리 비전, 우리 보좌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강같이